성도의 의무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 은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표현을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 must라는 거예요. I must pray for my God. 그러면요, 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ust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I must. 그럼 뭐죠? have to를 쓰거든요. have to. 나 그냥 기도해야지. I should pray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should도 아니고 have to도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must pray for my God 그러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영혼이다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종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 외갓집의 가장 큰 어르신께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척들이 다 지금 상갓집에 갔어요. 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야. 못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꼭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내려가서 뵙고 왔는데 저를 만나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실 것은 알았지만 또 막상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짠해요. 그 어르신께서 50 정부 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비서였으니까 뭐 군 출신인데 당당했던 분인데 이제 아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87이래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고 그분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셔. 어디에? 연희동에. 그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살아계셔. 근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저보고 이 목사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네가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그러시면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봐야 된다. 그런데 장례식이 오늘인데 오늘은 할 수가 없어서 5일장으로 하시고 용인 천주공 공원묘지로 오신다. 그래서 아마 제가 화요일쯤 용인을 한번 내려갔다 올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에 참 부담은 있어요. 부담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어르신 장례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요,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PPT 준비 안 됐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 오후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왜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를 중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세상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기도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답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뭐 왜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모르는데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할 내용이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를 믿는 성도들이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의아하고 생각했을 때에 성미가 좀 급한 베드로가 먼저 물었어요. 나는 이 물음에서 저자들은 정확히 기록했지만 랍비라고 불렀거든.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이걸 내 인생의 구주이신데 이 베드로조차도 왜 이렇게 성급하게 질문을 호칭을 했을까 하는 게 좀 의아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 동문서답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여러분 성경 줄구셔야 돼.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뭐 하신다? 응답된다. 그 얘기가 22절 23절 동문서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문서답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죠. 여기서 주님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거 전문적 용어로 예증을 보이신 것이라.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론이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요 무의미한 거예요. 조금 확대 해석하면요, 요즘에 딩크족들이 있거든요. 딩크족들이 있는데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들은 서로 약속하기를 서로 사랑하며 살되 뭐하지 않기로, 뭐하지 않기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나님이 그런 부부에게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우리는 안 준다고 믿는 거요. 믿는 거. 근데 자녀를 하나, 둘, 셋인 한 분에게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 이상만 낳으신 분 손 들어봐요. 우리 권사님은 내가 어제 잔치에 가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진짜 그 박미집사 한번 춤 한번 춰보라 그래. 아주 타고났더만. 나는 아주 새침띠로 얌전해가지고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뭐 딱 나오더니 눈빛이 다르고 손짓이 달라, 몸 돌리는 게 달라. 그래, 야 저분이 저런 끼가 있나.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도 다르디야. 뭐가 확실히 다르더만. 그걸 한번 언젠가 한번 교회 행사 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단 소주병은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참 잘하시더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동문서답 같지만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데 예증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뭐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결혼하신 부부들은 다 기본적인 값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 뭐요? 우리 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났으면 좋겠어. 교회 전도 못하면 나서라도 채워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무화과 나무처럼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잘 안 하셔요. 왜? 복 받는 얘기를 많이 하면 좋아하는데 저주받는다라면 안 좋아하죠. 이 목사는 왜 하냐? 그냥 있으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 목사는 그냥 뭐 좋은 것만 골라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교훈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아니고, 여기서 하는 말씀은 기도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읽으면서 앞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기 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응답을 하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내가 정확하게 공지할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면 자꾸 거꾸로 알아듣고 잘못 소문을 내더라고. 새벽 기도 몇 시 한다? 5시 반. 근데 5시부터 뭐 한다?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도 꼭 오세요. 반주를 꼭 하세요. 우리 장로님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이 매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여간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반주자 항재미 집사한테는 말을 못 하겠어. 애를 키워가지고 애를 데리고 새벽에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반주자도 필요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누구에게?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받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예배들을 새벽 예배 나올 때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구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믿고 구하는 기도는 모두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불의한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알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의 기도를 해야 되지, 불의한 사람이다 불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묻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는 말을 못해요. 목사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답이 뭘까요? 집사님 회개하셔. 그래. 근데 그 말도 못할 때가 있어. 왜? 그 말하면 삐져가지고 다음 주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답이 뭘까요?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그렇게 답해요. 우문 같지만 사실은 콕 찔러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의 지혜는요, 마음속에 그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의 소원 기도라는 것 스스로 마음속에서 저절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구하는 자를 뭐라 그래? 어리석은 자다 그러거든요. 제가 흔히 하는 말, 하나님 다음 주에는 교회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받으실까? 근데 의외로 그렇게 멍청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 새벽에 들어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난 성도 기도를 안 들으려고 그래. 지금 저 사람이 멍청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제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 성도 기도를 들은 거예요. 중보 기도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새벽엔 조용하게 기도하고 아파트 옆에 있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정말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뭐 옆에서 뭐 어떻게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아니면 저 스티로폼 몇 장 더 붙이고 하여간 기도할 거예요. 하여간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에서 출발한 기도 생활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먼저 문제예요. 우리 날마다 외형적인 거 내면에 극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외식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참된 신앙생활은 유일한 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기도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을 꼽을 수 있어요. 야곱은요,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야곱의 형님 이름이 뭐예요? 에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서는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원래 간사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그 성경 내용을 보면 간사한 짓 많이 하죠.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에 이름이 바뀌어져요.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뭐 했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기도 싸움에서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됐는데 정상으로 걸어 다니는 것보다 환도뼈가 부러졌다 쩔뚝발이라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쫙 적으시고 올 한 해 4개월 동안 이런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고요. 그리고 함께 온 교인들 안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습관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 결과는 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아요.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응답되지만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제 표현을 빌면 아예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심, 이게 마음이 갈려졌다. 이 마음이 갈려지면 안 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놓고 딱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야? 내 의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질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돈을 벌려고 살지 않고요,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는 돈을 얼마 벌었다 관심이 없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 개인 통장에 뭐가 쌓여요? 돈이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돈이 기천만 원 돼 있고 억대의 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 일하는 자체를 저는 즐기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돈 때문에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나는 건강만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일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처럼 장례식을 많이 안 치른 특별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안 치러봤어요. 원래 장례식 전문가 아니에요. 왜요? 큰 교회에서 장례식 하도 담당을 해봤으니까. 근데는 장례식을 많이 안 치러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른들은 다 99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 9승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 건강하셔야 돼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할게요. 이 말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 응답을 기대하지 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PPT 준비 안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응답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뭐야? 내 눈에 보이게 되죠. 그게 증거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현재 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 무조건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 믿는데 해야 될 일, 기도하고 믿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믿어야 된다.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의심 속에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져 본인에게 피해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부흥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건 응답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건 경험인데 긍정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90%인데 10%가 부정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더라고요. 그건 임상목회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가 이루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 아니오라고. 그러면 그 공동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일반적인 회사로 말로 하면 제거해 버리는 거죠. 해고시키는 거예요. 그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 없지 않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와 같으니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의심 없이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딸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딸아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그 이후부터 뭐라 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순간에 기도는 헛기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말보다 승리한다는 말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 자꾸 기도를 어떤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기도면 잃는 거로 생각하는 건데, 새벽 기도는 그게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제 마음의 소원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뢰시면 되는데, 제가 언제 한번 강조했는데,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 아버지도 친정 아버지가 있고 시아버지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를 믿어야 돼? 그건 내 말이요. 난 이왕이면 친정 아버지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 여자들하고 살아보니까요, 누구하고 살아봐서? 여자들은요, 시자 붙는 사람 정말 안 좋아하더만. 시자 붙은 사람. 일단 안 좋은 어머니. 무슨 어머니? 시어머니. 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하게 시자는 안 좋아하더라고. 그 다음에 시, 아주버니, 시, 동생 등등 안 좋아하더라고요. 가끔가다 돌연변이 여자 있어요. 그 돌연변이가 복을 받더라고. 시어머니를 누구처럼? 친정 엄마처럼 믿는 사람. 시아버지 좋아 안 좋아요? 말을 하네. 여러분, 시아버지가 문제예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보통 여자들이 남자도 몇 년 더 살아요? 6에서 8년 정도 더 살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나는 돌연변이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가 더 오래 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 남자 혼자 사시는 분 어때? 시아버지 모시고 살면 며느리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노인 당사자로 보면 천덕꾸리더라고. 난 천덕꾸리까지 살다가 죽는 걸 원치 않아. 내가 귀하게 대접받고 사는 그날까지가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여인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합니다. 소중히 여깁시다. 한번 옆에 있는 여자분들 자기 아내 보고, 당신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지. 조 집사님 잘 하시는 거.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거야. 나만 보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뒤돌아보고 서 집사님 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요. 그러면 시어머니 잘 모셔요. 아니, 천덕꾸리게 여기면 자기 부모를 천덕꾸리게 여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친정 아버지 같이, 아버지, 제가 오늘 새벽에 왔어요. 제가 오늘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속 주절주절 기도하면 30분 시간은 그냥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한 분이 안 나오셔요. 천안으로 이사 갔는데 몹시 아쉬워요. 그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7시 반까지 있는 분이야. 근데 이사 갔어요.
7단지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개인적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천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목사에게 있어서 뭐야? 기도를 오래 하신 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남자들이 많이 나와 안 나와? 이번 새벽 기도 시간에는 따라합시다. 남자들을 동원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남자들을 동원합시다. 잘 구실르세요. 그래서 두뇌가 좀 손을 맞잡고 와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기도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건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그 원인이 있다. 성경은 그 원인 첫 번째를 죄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럽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소통하려고 하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30분 전에 오셔서 주악에 맞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예배 드리기 전에 하자. 그래서 5시에 예배당은 4시 반에 열리거든요. 열리니까 5시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1일차, 2일차, 3일차, 6일차 기도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중언부언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뭐예요? 회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요, 인간관계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하니라 했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교회 왔는데 기도하는데 성경 분명히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가족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자매들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 뭐라느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지고 가란 말이 아니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할 일이 있다. 뭐라냐?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뭐하라고요?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것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뭘까요? 부부 관계 회복, 자녀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완성되지 않았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여러 소리 들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데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형태예요. 처음서부터 오시자마자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묻는 분이 있어요. 저는 물으면 기꺼이 답을 해요. 독불장군 목회 아니거든요. 열려 있다고요. 듣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어요? 고구마 줄기 다듬었잖아. 제가 잘 다듬어요, 안 다듬어요? 제가 고구마 줄기 잘 다듬어요, 안 다듬어요? 황kim 집사님 잘 다듬어, 안 다듬어? 내가 노하우가 있어.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구마 줄거리를 다듬어서 목사님 혼자 먹으려고? 저는 그런 데 욕심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걸 여러분 양이 많아가지고요,
한 두세 사람이 앉으면 조용히 해야 돼. 그런데 야, 손을 맞자 보니까요, 번쩍번쩍 하더라고. 나는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어. 70 이상 먹으신 분, 야, 그분들도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이명숙 권사님처럼 복을 받아. 70이 넘어도 댄스를 출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어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솜씨 안 나올 것 같아. 주여, 팔막에 이 기도는 안 할라래. 이게 평상시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친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하자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들, 즉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생각나거든 즉시 가서 뭐예요? 용서도 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걸 시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아직까지 마음에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안 됐으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가서 뭐요?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한테 이런 감정이 쌓여 있는데 내가 풀고 싶다. 그분이 뭐라 그래? 언니, 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열받지 말고 그냥 화해 손을 내미는 거야. 이번 기간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 가서 용서하고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다시 원수를 맺으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뭐요?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한다? 용서하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내놓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용서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면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한번 줄거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믿음의 자녀의 관계에서 또 형제들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이 나면 반드시 먼저 가서요 손을 내밀어서 용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이 진짜 멍청이 같은 놈들 같아요. 정말 좀 그래도 세계 경제 1위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통 크게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전쟁을 해도 지배를 하면서 36년 아픔을 주었는데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배상을 이루어지면 개인 보상도 하겠습니다. 돈 많은 나라에서까지 보상 몇 푼 되겠어요. 그렇게 통 크게 나가면 우리나라가 뭐라 그럴까?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하고 손을 잡고 너희 나라가 보상을 안 해줘도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하고 전 국민 성금 걷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헌금해줄 줄 믿습니다. 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야? 서로가 좋잖아. 서로가. 전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 성경 한 군데 더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에도 말씀이지만 골로새에서도 서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피차 용서를 하되 분명히 강조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 것을 용서하신 것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뭐라고요? 용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화해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꼭 그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뭐가 응답된다고요? 기도가 응답된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수 신학교가 뭐냐면 성경 그대로 믿는 신학교를 보수 신학교라 그래요. 그것이 뭐 감리교가 됐든 뭐 성결교가 됐든 순복음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보수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학교에서는 학자가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받아라 그러셨는데 그건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는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나의 마음밭을 잘 점검을 하셔요. 그래서 점검을 하시면서 일종 혹시 생각이 나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나에게 좀 인간관 꼴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용서를 청하고 또 다른 사람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받아주고 마음밭이 좋아지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성령님은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도 뭐까지 말랐어요? 뿌리가 말랐어요. 주인이 씨를 뿌린 거예요. 떨어졌는데 어떤 길가에 또 하나는요 자갈돌밭에 또 하나는요 숲이 우거진 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싹이 트지 않죠. 근데요 싹이 잘 트는 곳이 있어요. 숲이 우거진 곳에 싹은 트는 데는 뭐예요? 잘 자라지를 못해. 삐죽하게 자라가지고 결국은 죽는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옥토. 그 옥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 마음밭에 내 밭이 가시 길가의 밭인지 돌짝 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내 마음이 이 상태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일주일 동안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의 밭에도 결실을 맺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준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17장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 그럼 우리는 현재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일주일 동안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밟을 때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구할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고 두드릴 것이 있사온데 열려지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인 예수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일주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강조할게요.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자고요. 잡초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상태를 유지하셨다가 9월 첫 주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고 보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